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이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세상 것으로 다 가진들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 허전한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허전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신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의란 무엇인가? 의란 옳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도 간혹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봐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영이 죽어버렸고 마음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다 죄악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의인이 없으니까 자기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할 수 없고 의로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은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실, 피 흘려 죽으실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은 있는데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더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어기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칭의라고 해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덮음받고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 받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오르르자 있잖아요. 오르르자. 저게 오르르자인데 여러분 많이 보시죠. 뭐 정의, 공의 할 때 저 의자를 많이 쓰는데 저 의자가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의가 됐어요. 첫 배 위에 있는 게 양양자예요. 양양자. 밑에 있는 글자가 나자예요. 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양 밑으로 들어가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밑으로만 딱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는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1순위가 있어요. 1순위. 그게 바로 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방법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겨하는데 어떻게 이기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묵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적으로서는 막 싸워서 이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의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사야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해요. 이 세상엔 불의가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 몇 대 대통령이라고요? 시민권 볼 때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링컨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부, 북부. 그래서 이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주신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인격이 이렇게 짓밟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냐, 짐승같이 이렇게 취급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반대를 하죠. 그래서 발생한 게 남북전쟁이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남북전쟁이 이제 한참 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링컨도 이제 그 남북전쟁을 참여하는데 한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군이 얘기하니까 이 장군의 말을 듣고 있던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내 편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누구 편 되게 해주라고? 하나님 편 되게 해주라고. 이처럼 링컨은 자신이 뭐 전쟁에서 단순히 이기는 거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링컨의 바람대로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그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의에 줄인 사람은. 그래서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굶주리고 여러분 배고프면 자꾸 음식을 찾게 되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하면 자꾸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찾는 것은 아직 갈망하지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에서 많이 만족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딱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돈도 준비하고 또 옷가지도 준비하고 다 필요합니다.
또 심지어 보석도 준비했어요. 가다가 필요하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사막을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가장 소중하게 지금 찾는 게 뭐예요? 물. 돈이 있으면 됩니까? 없죠. 필요가 없어요. 사막에는 물 한 병이 여러분 억만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죠? 보석이 많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물 한 모금.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필요한 거, 이 세상적인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어때요? 인격이 피폐해지죠. 적당히 가지면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즐길 줄도 알고 사는데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사라집니다. 더 많이 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처럼 인격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꼭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많이 있다고 행복하고 적게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즐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석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명예, 권력, 물질, 돈 다 가졌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갈망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세상 것 열심히 노력해서 취했던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별로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것, 영적인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세상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하찮은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음악 좋아했죠. 요즘 같을 때 BTS, 야, 이건 뭐, 다 보셨어요? 예, 봐도 나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막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야, 그렇게 좋아했던 그 당시에 팝송이라고 했죠.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 세상적.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 같이 많이 놀았습니다. 그렇게 다 가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다 지금 뭐 말하면 그냥 나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이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는 게 아니고 너무 하찮은 거야, 하찮은 거야. 이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찬송 하나. 요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그걸 탁 들고 나오면 마음이 차분하죠. 심령이 가난. 그 찬양 한 곡이 그렇게 소중하고 은혜가 되고 새 힘을 주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찬양하는 한 곡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목마르면 가서 또 땡기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가서 잿밭이 터진들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지 못해요. 그거 허전하다니까요. 터져봐요, 터져봐.
다 여러분 그 잿밭 터져가지고 노또 돼가지고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터진 것보다 더 못해졌어. 가정이 다 파탄 나버리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보면 싸워 이겨나갑니다.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죄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놀다가 오면 그 더러운 옷을 다 빨아주시고 또 목욕시켜가지고 새 옷을 다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입고는 어떻게 걸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막 흙탕물이 막 처벅처벅 걸어갑니까? 아니죠. 새 옷을 입고 깨끗해졌으면 어때요? 더러운 것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막 더러운데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피어다니는 거예요. 아, 더러운 거 있구나. 아, 거리 가면 내 옷이 더러워지니까 안 가야지. 그러면서 깨끗한 대로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 여기서 배부르다는 말은 단순히 만족이 아니에요. 뭐 밥 한 끼 먹고 아이 배부르다 됐다 그게 아니고 완전한 충족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충족.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3절 다윗이 지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또 푸른 풀밭으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십니다. 뭐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가 있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내 영혼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름이 우리 행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덩달아 높여지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전에는 송삼룡의 아들이래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나보다 더 잘나면 하늘인 내 아버지래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잘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피시려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창피스러서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우리 시편 11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르지만 과거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은요 얼마나 세상 것 돈에 목말랐던지 아주 남의 인생을 다 짓밟고는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냉혈안. 아주 뭐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다는 아주 차가운 냉혈안이라고 그런 그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53세에 불치병에 걸려버립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의술 다 동원했는데도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세계적으로 다 모았는데 그 돈이 무슨 소양이 있어요? 자기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요 병원 노비에 앉아있어요. 가만히 1년밖에 안 한 거야. 그런데 그때 노비 창구에서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한 소녀가 입원을 못 오는 거예요. 입원을 못 오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록펠러가요 모르게, 그 소녀 모르게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해줍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나 이 록펠러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의 거 빼앗을지 말았지 베풀 줄을 몰랐어요. 다 모아 많이 쌓았는데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 중에서 그 소녀의 조그마한 병원비를 주고 돌아서서 집에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행복을 나중에 간증합니다. 자기는 53년 동안 그렇게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는요 이분이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자선사업.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면서 막 더 기쁜 거예요. 이야. 그런데 1년밖에 못 산다는 이 록펠러가요 이야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어요. 와, 여러분 45년을 더 사는 거예요. 45년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세상 것을 쫓아갈 때는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었는데 다 베풀면서 사니까 퍼줘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뉴욕시는 그 수돗물 값을 안 받죠?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모르셨어요? 뉴욕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거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의의 열매는요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이 록펠러가요 다른 사람 생명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냉혈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록펠러가 지금은 아주 얼마나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잖아요. 이야,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목마른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로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고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은요 나중에 형통해요.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마다 형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 인생이 이처럼 망가지고 불행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회복이 돼야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목마름이나 줄이거나 아픈 것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한 이처럼 어렵게 사신 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배부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